237 현장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뒤에서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 사단입니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자기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지옥 무지개 속에 집어 던져질 날이 곧 가까워 왔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마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발악을 하는 것이 사단 24 흑암 전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손에 그 사탄 전략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있어라. 그 이유가 뭐냐? 사단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 3가지를 지금도 펼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사실은 펼쳐보면 1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3가지가 뭐냐? 내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그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겠다는데. 그러나 그게 사단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전략 펼쳐가지고 성공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 한 가정만 빼놓고 다 그 전략에 속아서 망했잖아요. 바벨탑 헛되게 쌓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일로 이 사단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공했던 그 전략을 힘있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략. 이 사단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어떻게 믿느냐? 영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 세상 이기는 권세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얼굴 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 이미 아닌 줄로 믿습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속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속지 말고 내 자신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내 자신입니다. 그걸 너무 탄식을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노바디 상태에서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구중하신 그 성전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 망하고 있다.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이대로 살면 바로 지옥이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완전 성공한 그룹에 가입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때를 봐도 흐트름이 없고 말씨나 모든 행동 거지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은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완전 실패한 사람,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는 바벨탑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막바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고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가 넓게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냐면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길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요, 미신, 우상, 종교에 틀린 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잘못된 것인데 사람 눈에는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망하는 짓인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랍비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이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가르침인가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결국 종교생활은 마귀 섬기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결국의 목표가 뭐냐면은 불신자가 아무도 예외 없이 갖고 있는 6가지 운명, 이걸 죽을 때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모르고 있는 중에 망하도록 만드는 그 전략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뭐 인사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야. 너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 나를 선생으로 알고 있는 그것까지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은 계속 지옥 백성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요 거듭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인생에 뿌리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충격을 받았어요. 충격받지. 자기는 지금까지 내 인생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너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거예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마귀 전략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은 좋은 거, 훌륭한 거, 대단히 고상한 거,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것들로 속인다고요. 첫 번째 뭐냐? 육신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국수 삶아주고 밥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우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여요. 결국 그 내용이 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리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대충격 받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한 말인데 이게 헛소리예요. 젊은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뭐 찾으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 그냥 쫙 돌아보면 엄청 많고 바깥에는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뭐냐? 육신적인 밖에 없어요. 그 행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뭐 돈은 어떻고 결국은 그 이야기밖에 없다니까.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적인 명예입니다. 이 종교적 명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교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분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라고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내리기를 원하는 그거요. 우리의 깊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성인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가치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 부분이 타격이 오면요, 모든 거 다 내팽개치 버립니다. 이거를 사단이 얼마나 노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칼빈은 내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마라.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 들어갔다 나와도 소용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을 때 믿어졌고 지금도 그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은 어떤 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표현한 적이 많아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말씀에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기갈 상태다. 우리가 말씀의 물 그걸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뒤에 어떻게 됐냐?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명예에만 매달려 있는 불쌍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너무 지금 교회 지도층 중직자 중에 많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 전략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 세 번째 뭐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올바른 영적 축복을 모르면 다 물질 추구하고 결국 그 부분에 노예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표가 안 난다.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 바람이 불 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연기가 움직이고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알듯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믿는 내용이 달라요. 옛날에는 돈을 믿고 자식을 믿고 자기 주먹을 믿고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뭐냐?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랑이 뭐냐? 늘 그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항상 집중하고 24 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교회고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미션.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항복합니다. 유일하게 그거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 누리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9절 10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약속했잖아. 훌륭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통해요. 하나님 모릅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한다고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네가 나하고 영으로 통한 적이 없다고 말이요. 사람들은 네가 볼 때 훌륭할 그런 모습일 줄 모르지만은 내하고 통한 적 없다고 말이요. 영으로 만난 적 없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24 누리는 자는 결국은 참된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땅의 일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거듭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온갖 때만 일 다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 안 했다면요, 그 말장난 일입니다. 다 헛된 인생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솔직히 내세가 안 믿어져요. 하늘 보자, 성삼위, 시공간 초월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역사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사단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항상 지속 누리는 사람 앞에 종교 역사, 우상 역사 조장하는 사탄의 행각이 들통나고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 일관되게 약속해 오신 것이 그리스도 약속 아닙니까?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완전 당부하신 게 뭐냐? 일심으로 복음 흐름 속에 살아라. 전심으로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만 응답으로 받고 누려라. 언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지속해라. 무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대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평생 이 내용으로 넉넉히 사탄의 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